반갑습니다. 믿음은 고난과 환난을 피하는 마패가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 오로지 해피한 행복한 길로만 걷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과 환난을 회피하게 하는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인내해야 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이 가졌던 믿음의 자리들을 봅시다. 갈대아 우르가 과거의 자리였다면 가나안 땅은 약속, 미래 바라는 땅이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현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은 미래의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갈대아 우르를 본향으로 여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그 땅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 시대에 바라는 것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을 못 보고 죽은 셈입니다. 그렇다고 실패자로 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에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밟고 있던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중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땅과 하늘, 현재와 미래의 이중적 약속이었습니다. 수백 년 후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자손들 수십만이 입국하게 될 그 또한 약속의 성취였지만 그 땅과 자손은 하늘에 속한 땅과 자손이라는 것도 알았던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고 죽고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고 죽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곧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어간 것이죠. 다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였는지 봅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바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삭을 통해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창세기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을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출발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두 종입니다. 그런데 모리아 땅이 바라보일 때쯤 그때부터는 두 종은 기다리도록 한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만이 동행을 하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말한 것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둘이 가서 둘이 돌아오리라.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본문에서 보면 의아스러운 면이 있지요. 아내 리브가가 눈이 멀어진 남편 이삭을 속이고 에서에게 축복할 것을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는 속임과 거짓과 사기 사건이지 않습니까? 마치 막장 드라마 같아 보입니다. 이것이 어찌 믿음으로 행한 축복일 수 있을까 말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친 후 에서가 돌아왔을 때에 이삭의 반응과 그의 말을 보십시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속았다라는 것에서도 놀랐겠지만 속은 것 자체보다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빌어준 축복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서부터 다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처음 속아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만 나중에 에서가 돌아온 후에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내용에서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 또한 축복이며 출생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속인 것 같고 우연처럼 보였지만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또한 이삭의 축복으로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에서를 피해 외갓집으로 피신 갈 때에 이삭은 다시 야곱을 불러 축복합니다. 누구랑 결혼해야 할지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한 그 언약의 계대를 이어갈 축복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그리워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대를 이어가도록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이 번성하기를 축복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우가 큰 자가 되고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애굽에서 살았던 세월이 더 길었고 애굽의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기 뼈, 해골, 유골이라도 고향 산천에 묻히겠다는 의미 이상으로 죽어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죽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마무리가 요셉의 유언과 장래입니다. 자신의 유골을 가지고 출애굽할 것을 유언한 것이죠. 그리고 수백 년 후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지팡이도 잡았지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애굽을 떠납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입국을 해서 세겜에 요셉의 유골을 장사 지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고향 산천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가나안 땅에서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요셉도 오랫동안 애굽에서 살았고 천하를 호령했던 총리로서 살았지만 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안주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붙들고 살고 축복하고 약속을 붙들고 죽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죽어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중적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약속만 붙들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은 땅과 자손이라는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이고 땅이면서도 하늘이고 혈육이면서도 공동체적인 이중적이고 양면적인 그 약속을 바라고 증거하며 살고 죽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라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만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태일 것입니다. 오늘도 흩어진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동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